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이 향기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각자 처소에서 또 사건마다 일마다 내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지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번에 어떤 여성분이 같이 운동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자분이신데 그 포커레인 중기 사업을 서울에서 크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그 어린 아이들이 먹는 음식 너무너무 그게 익숙해져 있다고 그래요. 그분이 체격이 여자분인데 너무너무 뚱뚱해요. 근데 이제 그 간식을 싸웠는데 단 요플레처럼 생긴 그걸 이거 애기들이 먹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빨아먹는 건데, 그러니까 주일학교 초등부 교사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간식 사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도 그걸 좋아하게 되어서 그 애기들이 먹는 그걸 먹는데 이걸 가지고 왔다는 거 올려서 또 이제 그 좀 지나니까 이렇게요. 목사님, 제가 해외를 갔는데 제가 성가대를 빠지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 그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성가대 안 빠지려고 비행기 타고 혼자 왔대요. 그 성가대 바로 참석을 해서 했는데 제가 그 말 끝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과 헌신 속에 반드시 그 뒤에는 얘기 안 해도 보너스를 많이 받았겠네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복음과 교회의 주일학교 가르치는 거, 성가대, 그죠? 그것 때문에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비행기 타고 교회로 바로 왔다는 것이 그 쉬운 결정 아니에요. 그죠? 보너스 반드시 받으셨겠네요. 말하기 전에, 그 말 끝에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결단 속에 축복 안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그랬더니, 당연히 받았지요. 그 받은 내용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 앞에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보상을 안 주신다?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 여러분이 내가 성가대 정말 해외 가서 그 시간에 도착 못할 것 같아서 일정을 취소하고 성가대 참석했어. 불신자에게 요거 더 먹게 하나님이 하시겠습니까? 저 사람 교회에 미쳐가지고 좀 빠지면 어때서 A과 와서 저렇게 빠지고 가느냐고. 성가대 때문에 불신자가 이해 못하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을 통해서 불신자에게 기감을 삼아주시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입이 다물도록 하나님이 그분에게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야, 그렇게 인간관계 교회 간다고 빠졌는데 그분이 망했다. 그러면은 저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저 쪽당 망했어. 하나님이 그렇게 요거듬을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말 우리 인생을 다 걸고라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여러분이 결단 내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결단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 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실 때 인생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인간관계 운동
그런 전도와 스케줄과 관계됐지 않은 것은 절대로 응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운동할 일에서 그런 분들과 운동합니까? 정말 기도로 준비하고 정말 일주일 내도록 기도로 준비해서 저는 예수님 말하지 않고 상대방이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적 분위기 만들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죠? 제가 운동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모든 스케줄 만남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이 그분들에게 성취될까? 여러분은 꼭 누가 뭘 하라고 그래서 합니까? 여러분은 복음과 주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 도착하니까 벌써 불신자들이 점심에 말이야 막 소주병을 시키는 거야. 내가 오늘 큰일 났다. 이거 분위기 이거 어떡할까? 주님,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준비했는데 이 소주병이 뭡니까? 점심 먹으면서 소주병이 몇 병이 상호에 올라오는 거야. 주님, 큰일 났네요. 오늘 내 기도 안 들으셨나 봐요. 내가 얼마나 속으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예민하셨나 봐.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 근데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분위기를 잡아주시는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은 정말 주님 앞에서 누가 뭘 하래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고 스케줄을 잡고 기도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시기 바라요. 그죠? 정말 누가 뭐 가르쳐 줘야 됩니까? 꼭 하래서 한다면 그건 가짜예요. 내 스스로 여러분은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그것 좀 상상해 봤습니까? 그렇게 일주일 내도록 기도했는데 밥상에, 점심에 밥상에 오자마자 소주병이 몇 병 올라가고 그것도 컵으로 마시더라고요. 잔은 요런 거 아니고 컵으로. 그런 분위기 여러분 한번 겪어봤습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가 두렵습니까? 저는 불신자 두렵지 않아요. 술고래 만나도 안 두려워요. 드세요. 제 눈치 보지 말고 드세요. 그땐 또 식당 주인이 감동받았는지 이만한 포도주 담았다고 또 한 병 더. 그걸 아예 병에다 따라가지고 가더라고, 먹는다고. 야, 나 진짜 큰일 났다 싶어. 엎친 데 덮친 게 그래. 저 술고래들하고 내가 뭔 짓을 오늘 할까?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근데요, 주님이 저는 하신 걸 봤어요. 하나님이 몇 시간 지나니까 술 다 깨게 해주시대요. 술이 계속 취는 건 아니거든요. 몇 시간 지나면 다 깨요, 운동하면. 진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제가 설교기 때문에 상황을 말주변이 없어서 설명을 잘 못해요. 제가 말 표현이 잘 둔해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사람 인격 성토하지 말고 저 사람은 안 될 사람 될 사람 고르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응답 받으세요. 세상에 저는 찾아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잘나고 못난 사람 없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상황을 휘어잡아 나가시는 증인 되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누가 꼭 멍석을 깔아줘야 됩니까? 우리가 그런 어린애의 신앙을 버리고 누가 나를 뭘 해줘야 됩니까? 여러분 이만큼 복음 듣고 이만큼 영적 생활하고 이만큼 살았으면은 여러분 스스로 사도행전의 증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삶을 만들어가고 인도받아가는 증인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어린애처럼 입에다가 밥 씹어서 넣어주고 이빨도 안 난 갓난 애기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서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회복해서
여러분의 삶이 오늘 분향단의 말씀의 제목처럼 향기가 되시기 바라요. 그 하나님의 향기를 흠양하시고 크게 하나님이 또 축복하시는 그걸 여러분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8장 20절 22절에 보면은 노아가 번제를 드리고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랬어요. 향기를 받으시고 노아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땅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라 모든 것이 자연의 법칙대로 순리대로 잘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시절을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상황마다 하나님이 노아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의 문제가 와도 하나님은 시간표에 따라서 잘 질서 있게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질서를 찾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노아는 아마 날만 꾸무리에도 불안했을 거예요. 또 이게 비가 언제 얼마까지 올까? 왜요? 그 물속에 노아의 부모님, 가족, 형제, 친척 싹 다 죽었거든요. 그 상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게 감사하겠습니까? 노아가 술을 먹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아마도 아무리 은혜 받아도 노아가 술 안 먹는 것은 돌 것 같았을 거예요. 노아가 포도주를 먹어 술을 취한 것은 인생이 즐거워서 그랬을 거 아닐 거예요. 구원받았지만은 눈 떠보니까 다 죽어버렸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다 죽었어. 행복할까요? 노아가 행복했을까요? 구원받고 불안했을 거예요. 날만 흐려도 이놈 비가 와서 내가 또 내 자식하고 싹 다 죽지 않을까. 그 인생의 트라우마를 노아가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응답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불규칙한 일은 없을 것이다. 추위와 더위와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돌아갈 것이고 네가 예측 못한 일이 없도록 내가 할 것이다. 이게 노아에게 준 축복이에요. 늘 불신자들이 언제쯤 우리 집에 재앙이 일어날까? 내 운명이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불안과 초조에 지금 사람들이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미래의 축복, 생활의 안정, 예측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죠? 사고와 재앙에서 해방받게 하시고 그게 그리스도가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이쁜 짓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향기를 드려야 돼요. 그게 분향단의 의미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분향단에서 더 중요한 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만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복음은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어요. 갈라디아 1장 6절 10절에 그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우상과 미신에 빠진 이 세상, 철학과 사상으로 빠지고 이념으로 빠진 이 세상, 그리스도만이 답이신 거다. 그죠? 그리스도 흉내 내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죠? 저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사람 욕하는 거는 저는 괜찮아. 그리스도만은 손대지 마시라. 인간이 잘못한 거지 하나님이 잘못했냐? 그리스도가 부족하냐? 그리스도는 인생의 해답이신 거예요. 그죠? 그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육신의 판단, 일 앞에 정말 주님의 향기가 되도록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여러분이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향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은 세 번째, 버려야 될 습관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번제단과 분향단에 태워야 할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태워서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태울 것은 버릴 걸 못 버리고
소각해서 싹 버려버려요. 나는 무엇을 버려야 될 건가? 그죠? 여러분, 필요 없는 거 버리는 게 좋습니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도 보면요, 필요한 것보다 버릴 게 더 많을 거예요. 옷장을 열어도 버릴 게 더 많지. 옷장이 복잡한 분, 저도 그렇지만 거의 90%는 버릴 겁니다. 그래도 그 뭐 한복 이런 것도 다 있어요. 제가 한복 입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거 뭐 언제 결혼할 때 만드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있어.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어. 그러면 내가 30 몇 년 안 입은 옷을 또 입을까요? 내가 입을 일은 없을 것 같아. 그래도 놔뒀어. 그죠? 여러분 찾아보면요, 새 것을 못 가져. 버릴 것을 꽉 채워놓고 맨날 가질 것만 생각해. 버리고 나야지 새 것이 생겨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치 없는 거, 인생에 도움되지 않는 거, 우리의 제약된 습관, 육신의 의식, 탐욕, 우상, 여러분 그거 버릴 때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거 태워버려야 돼요. 또 버리고 주워 가서도 안 돼요. 버리면은 깨끗이 그냥 버려야 돼요. 여러분 항상 그 버린 걸 또 주워 가는 분 많아요. 절대로 버린 거는 다시 주워 가지 마세요. 내 손을 떠났으면 끝내야 되잖아요. 그죠? 또 주소로 가. 아이고 아까웠어. 아까 잘못 버렸어. 또 갖고 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습관, 번제단에 올라가고 분향단에 올라가서 싹 태워버리시기 바랍니다. 태워버리고 나서 죄까지 싹 끌어 담아서 버리시기 바라요. 그게 우리 인생이 거듭난 삶이에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복음 가진 우리가 세상 논리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꼭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31절에 있는 말처럼 우리는 17절에 이방인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자. 그죠? 여러분 불신자가 허망한 것 덜 붙잡아요. 가치 없는 거. 그죠? 그거 붙잡고. 또 19절에는 18절에는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오전도 얘기했잖아요.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19절에는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찔러도 아픈 걸 모르고. 또 우리는 사람의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외면하는 거예요. 인생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정말 내가 거기에 다가갈 수 있고 정말 동정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의 자세가 감각 없는 자가 되고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되는 거, 그거 새 사람을 잊기 전에 그것부터 해결하라고 에베소서 4장 17절 32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그 마음, 강팍해져 있는 그 마음, 우리가 마음부터 치유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요. 27절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 강팍한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가 없어요. 긍휼히 여기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내가 헌신의 대상, 도움의 대상이 무엇인지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이 가진 논리에 살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오래된 우리가 불신앙의 체질들과 싸워서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라요. 세상 사람 속에 여러분이 정말 참 복음을 누리고 참 응답을 누리면요, 여러분은 반드시 만남의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불신자의 강팍한 마음을 녹여내시기 바랍니다.
불신자의 마음을 그리스도로 녹여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간증도 좀 이렇게 멋있는 간증을 좀 들어야 될 거예요. 먼저. 아까도 제가 강단 할 말이 많아요. 근데 다 비슷한 간증을 하셔요. 저는 이렇게 헌신해서 이렇게 참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죠? 왜요? 하나님의 친구를 만난 친구는요, 비슷한 사람끼리 친구가 돼요.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친구가 되고요. 교회 다니면서 응답받고 축복받은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끼리 또 말이 통하니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실패자들은 실패자끼리 늘 불신앙하고 상처 포럼하고, 육신에 성공한 사람은 성공 포럼. 나는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이래서 축복을 받았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를 해서 이렇게 복을 받았고, 나는 성가대를 해서 복을 받았고, 참 그 교통사고가 났는데 다리가 정말 완전히 망가졌대. 근데 하나님이 하나도 수술하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치? 그죠? 여러분,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요, 여러분이 응답받는 대로 사람이 달라져요. 주변이. 내가 메이커가 되고 주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친구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응답받아서 내 삶이 복음화가 되고 내 삶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필요하면 교회 다니고 필요 없으면 적당하게 교회 다니는 그런 분도 있지만은, 아까쯤은 아주 정말 그 여자분인데도 아주 와일드하더라고. 목사님, 기분 나쁜 분 있으면요, 제가 포크레인 하나 보낼게요. 그래. 그 한 10m만 파고 묻어버리면 됩니다. 그래. 여자분인데 아주 그냥 목사님 얘기했어요. 제가 포크레인 하나 보낼게요. 그래. 간단합니다. 그래요. 제가 농담이지만, 그래서 내가 취미로 포크레인 기사 자격증 하나 받아갖고 땅 좀 마음껏 한번 파보고 싶다니까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배울 거 없다니까. 제가 목사님 힘든 일 있으면 포크레인 하나 보내야 되는데 그냥 파고 묻으라고. 여러분요, 이 사람들이요, 여자분들도 굉장히 터프해요. 그런 분이 성가대, 얼굴 말과 행동에, 근데 막 사람들에게 술은 막 사주면, 저 술 못 먹습니다. 술 말고는 다 먹는데, 술은 그렇게 사주면서 술은 자기는 또 안 먹어. 참 저 사람이 보통 수가 아니구나. 불신자를 들었다 놨다 하는구나, 저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기죽어 갖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담는 여러분들은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죠? 술꾼을 만나도 술꾼의 비율을 딱 맞춰가면서 밥상에서 기도할 때 얼마나 오래 기도하는지.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알고 육신의 우울증에 눌려갖고 저렇게 살 것이 아니라 저 대표님이 예수님 알게 해주세요. 밥상에서 개인 기도 다 돌아갑니다. 다들. 와, 진짜 내가 기가 막히더라고. 그것도 한 명도 항의 못해. 저녁에 회식 시간에 그 12명이 모여서 지금 식사하는데 밥상에서 한 명도 항의 못해. 예. 나만큼 복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이 거지 같은 인간들아. 속으로 그런 자부심이 있는 거야. 내가 교회 성가대 참석하기 위해서 모임에서 빠지고 비행기 타고 내가 그 시간에 맞춰서 왔는데 그 얘기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보신 축복.
그까지 성가대면 빠지면 되지. 그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니까 불신자가 깨갱하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신앙은 멋있게 해야 됩니다. 그죠? 제가 그거 놓고 한 일주일 기도한 보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잖아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말주변이 약해서 뭐 설명을 잘 못합니다만은 여러분 응답 받으시기 바라요. 우리의 복음이 어떤 복음인데요? 불신자 눈치나 보고 기분이나 맞추는 그런 복음입니까? 우리는 세계를 정복하고 이 시대를 살려야 될 주역들입니다. 꼭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태워버릴 것 과감하게 분향단에 올라태워보고 그 태운 향기를 내가 죽은 것,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주님 앞에 향기로 드러내는 한 주가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불신자 앞에, 세상 앞에 증명할 수 있는 한 주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눌리고 억압된 마음 다 해방시켜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를 담대히 붙잡고 살아가는 증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